교사주일이며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젊은 일꾼들을 세우시사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섬기시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일찍부터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섬김과 충성과 헌신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장로님의 간구하심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그 거룩한 성원을 받으시사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때를 따라 종을 세워주시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저들을 강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책 제목이 참 희미하게 잘 안 보입니다. 주보에 나오듯이 저 책의 제목은 희망을 건져 올려라. 희망을 건져 올려라. 이 땅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은 이 땅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한시적인 인생의 삶이 마치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도 교사에 대한 외부 강사님의 설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 보면은 바우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우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20세가 되면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고요, 30세가 되면은 공적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느냐 하면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준행했기 때문이에요. 훨씬 더 빨리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유대인이면서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30세에 출발함으로 그 사역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거죠. 헬라어에 보면은 네아니에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시대도 얼마나 변했는지 요즘은 MZ 시대라고 합니다. 참 많이도 바뀌어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새 시대의 가장 리더자가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어른도 노인도 아니라 바로 청년이라고, 젊은이라고 헬라어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청년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리더자가 되고 하나님 교회 신앙의 리더자가 되고 그런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담대하도록 가르쳐요. 영어에도 보면 영맨이죠. 젊은이라는 겁니다. 유스라고도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성장이 있고 하나의 젊은이가 희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서 힘있게 한번 도전해 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청년은 맑은 청자를 씁니다. 젊은 청자를 써요. 좀 세상이 더럽고 어지럽더라도 깨끗하고 맑게 좀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이 들어가 버리고 없네요. 주보를 보시면은 희망을 건져 올려라. 그 밑에 글자를 같이 읽어봅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하였기에 이젠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보니까 손 잡읍시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책의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맺습니다. 임용택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게요. 버스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 다니는 버스입니다. 저 버스라는 주제로 하여금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누구냐면은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도시를,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아니라 가장 비탈진 산길을 운행하는 그런 버스 운행자입니다. 그 버스가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길을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워서 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기사가 7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려요. 한쪽은 완전히 절벽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낭떠러지인데 급속하게 커브길이고, 그 상태 속에서 운전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낭떠러질 길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큰 건초 더미가 있는 거예요. 산골에서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건초를 많이 사갖고 집처럼 그렇게 사여져 있는데, 그 길을 많이 다니는 운전사는 그 길을 알잖아요. 이제 그가 마지막 정차할 수 있는 길은 그 근처 도미로 들어가서 거기에 차를 이제 부딪히는 길밖에 없는데, 그날따라 왜 근처 도미에 한 아이가 있을까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아이를 그대로 치고 내려가서 근처 도미에 부딪히느냐, 아니면은 그 아이를 살기 위해서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운전기사는 그 아이를 그대로 쳐버립니다. 그 근처 도미에 차가 박혀서 정차되는 거예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운전기사는 내려서 그 아이를 안고 그렇게 슬프게 우는 거예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차에 치여 죽은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슬피 우는 운전사와 공감을 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탔던 사람들이 그 아이 때문에 자기는 살았는데, 운전수가 어떻게 그 아이를 보면서 그대로 치고 아이를 죽이느냐? 당신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운전사를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같이 동참도 안 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차에 치여 죽은 아이는 운전기사의 아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운전사는 판단합니다. 내 아들을 죽일지라도 이 7명의 승객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냐. 그 사실을 알고는 운전수가 잔인하니 공감하지 못하고 눈물 흘려주지 않는 그들도 할 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로 승화를 시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죄로 죽을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셨기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생명으로
오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젠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신 그 권능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 다른 복음에는 없는 이 사실을 누가는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하고 있는가,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살았어요. 죽은 이 사람은 누구냐?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이 죽은 사람은 청년이에요. 원인은 모릅니다. 어떻게 키운 청년이냐? 아버지는 누구지도 모릅니다. 또 세상에 계시지도 않아요. 홀로 된 과부 어머니가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이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키우고 그리고 희망을 걸고 이 아들 때문에 살아왔던 어머니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두고 청년이 먼저 죽습니다. 이 가정의 모습이 어떨까요? 홀로 남은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을 붙들고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슬프게 울고 있을까요?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전부 다 장년이 아니고 노인이 아닙니다. 청년이에요.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죠. 야외의 딸은 달리다 꿈 손여야 일어나라 하셨죠. 죽은 지 나을 때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더라. 결혼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가장 건강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효자 효녀하며 살아야 될 그 청년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가장이 죽고 부모 없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함께 생활하는 그 가운데 가장 약하던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신앙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언제는 경험하게 될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여기 살았다가 죽은 이분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그 후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사건하고 지금의 사건을 연관시켜야 되고요. 1절에 11절을 보면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행렬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면은 한 죽은 자를 통해서 13절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나오는데 12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살리는 생명을 가진, 살리는 영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인성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의 통곡 속에 이제는 죽은 사람을 무덤에 장례 치르기 위해서 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상여를 따라 슬픈 모습을 띠고 나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모습을 크게 보면은 결국 살렸고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결국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 죽음이 올지 몰라도 우리에게도 죽음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영생의 복음을 갖고 그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 또 그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사건 앞에 그 후에 접속사의 앞의 문제를 보면은 여기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나인성까지의 거리는 약 40km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장정이 열심히 걸으면 한 10시간 정도에 갈 수 있는 길이죠.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됩니까? 마태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이에요. 그 지금은 군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리죠. 이방인이고 군인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칭송을 받는 그런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그래서 죽은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셨을 때에 요청을 받은 예수님이 이제 그 요청을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나도 수하에 군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저들에게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교통함을 그도 이방인이 가장 먼저 말했다는 것이 대단하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의 교통과 말씀의 교통이에요. 가이사라와 요빠에서 서로 베드로가 기도하고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교통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길가에서 이 하인이 말씀만 하면은 병이 낫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길을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났냐면은 그 수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주신 6절과 7절이죠. 그 말씀하던 순간에 이들이 다시 가보니까 그 하인의 종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시간하고 종이 살아난 시간이 똑같이 일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축소하면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셔도 하인은 낫게 됩니다. 7절 누가 있느냐? 그만한 믿음을 백부장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과 동시에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 집에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시간에. 이런 사건 뒤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후에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음을 보죠. 예수님은 이 한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칭찬이 여기에 더해집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오늘 나인성 입구 도로 위에서 두 행렬의 만남입니다. 길 위에서 만나죠. 이 만남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행렬이 마주쳤다. 하나는 나인성 안에서 죽은 청년을 상여에 담아 이제 무덤으로 가는 장례의 행렬이라면, 여기에는 그 어머니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픔의 길에 동행을 합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동네에 장례가 나면은, 초상이 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상주가 되는 입장으로 그 초상한 가정을 돌봅니다. 워낙 덥기 때문에 그날 죽으면 그날 장례를 해요. 저녁에 죽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장례를 합니다. 이 청년이 그 전날 저녁에 죽었든지 아침에 죽었든지 하루 만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통의 장례법을 따르면은 이곡동 오늘 이 동네에서 더 축소하면은 성서중앙교회에서 초상이 나면은 온 교인들이 다 상주의 입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초상이 납니다. 얼마나 참여합니까? 유대의 전통법을 따를 수는 없지만은 기중사의 성도들의 협조가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홀로 사는 과부가 하나 있던 아들마다 죽었는데 이 동네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과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아들이 죽고 나면 끝나는데, 홀로 남은 여인인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은 상주가 되어서 그 상해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죽음과 어머니의 그 고통스러운 눈물과 그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이 행렬에 많은 사람이 동참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면에서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에 더 많이 참석하셔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우리의 신앙으로 환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에서 가셔야 될 일이에요. 이 땅의 인생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 나라에 이민 가는데 그 길을 우리가 남긴 신앙을 통해서 이제 못다한 이 땅의 기도와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그 환송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디요? 가버나움에 있으면은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백부장으로부터 굉장히 환영을 받을 거예요. 왜? 이분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성전까지 지어준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나음을 고쳐주셨을 때에 예수님과 그 제자를 불러다가 얼마나 그들을 극찬하게 대접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잔치 자리를, 축제의 자리를 떠나서 가장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모습은 뭘까요? 내가 가면 환영받고 대접받고 굉장히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가장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나인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유는 뭘까요? 거기 들어가면은 대접받을 길도 없습니다. 환영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길에, 예수님 가는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수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서 내가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슬픔이 좀 더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내가 가서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흐르던 눈물이 웃음으로 좀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환영받고 대접받는 자리를 떠나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되죠.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극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절망과 슬픔과 눈물을 통해서 시체를 걸머쥐고 이 무덤으로 가는 그들의 마지막 그 길, 살리는 영을 가진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제자들은 얼마나 들떠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을 지켜본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편은 기쁨이 있고 들떠있고, 한편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길에서 이 두 행렬은 마주칩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한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을 홀로 계신 어머니 품에 인계할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눈물 흘리며 따르던 그 아들이 관에서 살아 일어나서 엄마 품에 안길 때 그 어머니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잊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많은 무리들에 동행했던 수없이 이 장례 행렬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도가 필요 없잖아요. 따로 없잖아요. 필요 없는 게 따로 없잖아요. 이게 전도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을 갖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낫게 하고,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고 미소를 짓고 웃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안 열리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 가는 길에서 누구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영원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여금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을 다시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배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할게요.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번 주부터 가능하다면 금요 집회에 다 좀 참석해 주십시오. 수요일 예배 20명을 넘지 못하는 이 예배가 우리가 공정 예배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항균직은 더 무거운 짐을 진 분들이에요. 그런 신앙의 책임을 가지시고 우리의 빈자리보다는 그래도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더 보여드릴 수 있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살리는 영을 받았는데, 그런 신앙의 자극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그룹의 행렬의 만남입니다. 생명운동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죽은 자를 메고 장례 행렬에 가는 인생의 비극의 길이 있다면 그 비극의 주인공은 이제 살아있지만 사는 것이 아니죠. 그 아들을 보내고 어머니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 사는 거예요? 그런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답답한 어머니겠다면 이 죽은 아들은 유일한 독자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버렸습니다. 이런
가정에 이런 홀로 사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난 자리 장례 행렬에서 보여준 이 사건은 위대하지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 살아난 아들을 품에 안고 다시금 기쁨으로 돌아가는 어머니의 발걸음은 어땠으며 이 가정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참 성경을 보면은 왜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난 이 청년이 뭘 했는지 기록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워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는데 그 야이로의 살아난 딸이 뭘 했는지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를 잡고 고침을 받았는데 병 나은 후에 그 여인이 무엇을 신앙적으로 했는지 한마디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 좀 기록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은혜 받고도 그들은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해서 삭제해 버렸을까요? 은혜는 다 받았는데 불구하고 은혜 받은 걸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아예 삭제해 버렸을까요?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 인생살이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주님 우리에게 복잡하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요 오늘 일은 그날에 족하다. 좀 단순하게 살아라. 결국 인생의 삶은 두 길입니다. 한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멸망의 길이에요. 한 길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세상을 따르는 길이고 한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두 길이지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옳은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이 가장 옳은 선택이고 옳은 길이고 잘 선택한 길이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은 청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오잖아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이 생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잖아요. 장례식을 치를 때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곧 이때라.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것이요. 연결됩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 설교할 때예요. 청년도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예수님 음성, 죽은 사람이 예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세상에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예요.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무덤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가요?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고 그 뒤에 우리가 부활한다. 믿습니까? 이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청년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 일어나라 했죠. 병든 자 일어나라 했죠. 38년 된 병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문둥병자 친구 4명이 들것에 들어다가 예수님의 계신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죠. 그때 이 청년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요나에게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일어났죠. 일어나지 못한 잠자고 잠을 깨려고 왕궁에 거닐다가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바세바를 취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삼손은 누구예요? 무릎을 베고 누웠다가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 다 살려버리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된 잠을 자면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인 잠을 자버리면은 어떤 죄가 우리에게 다 올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외치죠. 왜 일어나라고 했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말씀은 많습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 일어난 청년들은 주의 말씀대로 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현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만 예를 들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구야의 시명의 역사는요, 여호수아하고 사사기하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입니다. 역대기에는 구약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빼버릴게요. 이런 역사서에서 하나님은 딱 두 가지만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시내산 계약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단일 성소로 주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제사 예식, 오늘 예배에 그렇게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있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에서 주신 시내산 계약 언약을 지키느냐,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는 예루살렘 단일성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예배를 드렸느냐. 그 두 가지 평가로 하여금 완전히 구분시켜 버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9명은 한 명도 없어요. 남왕국 유다에는 히스기야, 요시아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성전 청결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뒤를 따라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 두 가지 평가에 우리가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 때부터 예배 잘 드리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시고 살아가십시오. 주보 마지막 결론 같이 읽습니다.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청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